오늘은 주일 큐티 본문이 아니라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달려오면서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렇다면 부활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또는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는 원래 생업이던 고기잡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출발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한 것이죠.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도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윗부분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도 실패하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그날, 모든 것을 완전히 실패한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져 올리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나와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조반에 함께 식사하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서울에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시고 이제 전철을 타러 가시는데, 한 노숙인이 목사님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숙인은 힘껏 달려갔지만 목사님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해 보니 본인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교회 아예 나오지 않으시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성공대로를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던 걸까요? 이분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결혼 생활도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사기를 딱 당하더니 그날부터는 점점 하는 일마다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부도를 당한 것이죠. 잘 나갈 때는 나를 도와주고 지켜 세우던 사람들이 망하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연락이 안 되고 결국 가족들과도 헤어진 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의 실패로만 여겼던 것이 인생 관계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 양육의 실패가 다 자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평가하는 기준 중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죠. 어느 사람은 위에 집사님처럼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죠.
노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실패라고 여겨요.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모습이 성공적인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의 종이 되어서 은사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모습이 성공적인 모습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디베랴 호수에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실패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명백백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인 15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저분 분명히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뒤돌아보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헤엄쳐 육지로 올라가 보니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베드로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딱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숯불과 생선과 떡이에요. 그에게 숯불과 생선과 떡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게 됐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함께 그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저 예수의 제자지?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합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시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숯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숯불을 볼 때 분명히 그 실패의 기억,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4개의 복음에 동시에 들어간 이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보통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복음서를 기록한 그 4명의 제자들 역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이런 실패를 치유받지 못한 채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난 불가능해, 난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실패했다는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패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율법적이고 자신의 실패를 보상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전혀 사랑 없는 그런 사역을 베드로가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역이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동료 사도들도 제자들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압박감, 부담감,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는 자기 비판, 의기소침, 그리고 영적 비관주의로 베드로를 계속 바닥까지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의 실패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자기 자신 역시, 그리고 하나님 역시 실망시킬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이 되었겠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역과 또 사도의 역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 앞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베드로의 숯불 앞과 같은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자리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 그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숯불 앞에서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찔리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 자신이 예수님을 똑같이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 오히려 다시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로 인해 다시 되돌아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성공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잘하고 의롭고 완벽해서 너를 제자 삼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 숯불 앞에서 실패했고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성공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실 주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에 세우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첫날처럼 다시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세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에 세우시며 그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웠던 그 기적의 시간, 그 사건에 가장 가까이 함께 했던 베드로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더불어 그 생선과 떡을 먹이시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만찬의 자리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 시간의 기억을 통해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의 기억을 기어코 꺼내신 이유는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그 실패의 사건을 꽁꽁꽁 숨겨두면 그 내면의 아픔이 커지고 커져 나를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기억을 꺼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해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앞으로 가게 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성공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도 낙심한 자에게도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난하고 괴로운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공을 통해 예수님을 까먹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됨을 통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잘나고 완벽할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야 회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회개는 악한 사람에게만 필요한데 선한 사람만 제대로 회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숯불의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죠. 이상하게 그곳에만 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그 실패의 자리에 남아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넘어졌니? 또 나 붙잡고 일어나면 돼. 괜찮아. 넘어졌니? 100번 넘어졌어? 101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돼.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라는 뜻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내 자랑이야 라고 말해요. 도대체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 매일 내 자아를 죽이는 회개를 하는 것이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야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그래야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야만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매일매일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잔멸했던 그때 자신의 그 기억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매일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인 자신을 주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조반을 먹고 숯불 앞에서 실패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듣고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베드로가 똑같은 실패의 자리를 마주쳤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까요? 또다시 숯불 앞에서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그전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면 난 실패자야, 난 어쩔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의 사랑에 속한 자야,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낙심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건져주셨어. 난 이제 그 사랑을 알아.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내 삶이 실패의 자리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돌이키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그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베드로의 평생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전처럼 혈기의 모습으로, 급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는 이게 다 실패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사역했을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과거에는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갔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너의 두 팔을 벌려야 할 거야. 자, 여기서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19절에 보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아는 사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아콜로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조언이 탁월함입니다. 무엇이든 탁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잘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탁월해야 큰 목사가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탁월하기 위해 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정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될까?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영적인 성장을 꿈꾸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기보다는 보이기 위해서,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보이기에 집중하고 탁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양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의 내면 안에 있는 세상적 야망 때문에 탁월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야망의 자아를 못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성공이라는 욕심과 야망이 꿈틀꿈틀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 나의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사기꾼 목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런 저의 죄패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아콜로세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하고 또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 안에서의 사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부여받은 그 사명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구원이 여러분의 사명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구원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도 사실은 내가 전도해야 할 나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려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그 사명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전보다는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커서 그런가. 어쨌든 한 2년 전에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어요. 한참 좋아할 때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자동차 박물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2시간을 타고 2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표를 사고 한 일은 또 2시간 동안 자동차만 탔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것만 반복했어요. 버스도 타고 트럭도 타고 뭐 스포츠카도 타고 고급차도 타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내,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뭐 식당 이런 거 없습니다. 간식 먹고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자동차만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열심히 차만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심지어 거기 있는 차들은 애들 혼자 못 탑니다. 어른이 같이 타야 돼요. 그리고 또는 혼자 태우려면 그 시트에 흙이 묻을까봐 어른이 올렸다가 태워주고 내렸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진짜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좋은 여행은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그게 좋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저랑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왕복 3시간, 그리고 그 자동차 박물관에서 2시간, 총 5시간 동안 차만 타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에서 제 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자동차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저의 입장에서도 좋은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5시간 동안 행복해하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저도 그 목적으로 여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여행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명을 통해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보다 좀 처지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하는 일이, 심지어 내가 받은 사명의 길이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께 충분히 고백했다면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걷는 것,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성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보고 나의 삶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딱 100% 딱 맞게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그 삶과 그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목적입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해야 돼,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가자, 내 손 잡고 함께 걷기만 하면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번 한 주도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나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세상적 욕심으로 성공을 바라다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걷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를 향해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 내 안에서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 고백되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힘을 붙들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마음 가운데로 행동 가운데 신적이 남은 기쁨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손잡고 걷기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부르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딱 맞게 설계하신 나의 삶에 순종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셔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성공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